제가 예전에 봤던 통계 가운데에 교회 성장연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선교를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려와 보상을 통해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거든 주변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교회의 성장 동력 가운데에 선교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도 참 선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요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 헌금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이 많다 보니까 선교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교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안디옥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급성장한 교회인데 주변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였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뭔가 하면 열린문 교회였어요. 열린문 교회라는 뜻은 뭔가 하면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진교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선교 헌금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선교를 위해서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봐요. 우리 사실 요즘 커피값요. 타만탐스라든지 아니면 또 카페베네라든지 또 이런 여러 군데 가보면요.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안 가본 척 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보통 6,000원, 5,000원씩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한 잔만 내가 딱 참고 안 먹으면 그 5,000원이 놀라운 선교에 헌신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면 아이고 내가 이게 아까워서 우리 한 달 동안에 돈이 이래서 내가 이거 지출하기가 어렵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가만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비어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선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비전 트립팀이 출정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더욱더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님 되십시오. 시작. 조금 인사가 이상합니다. 선교헌금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제가 예전에 젊은 날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학생들아 나 한번 쳐다봐. 너희들 좀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한번 들어봐라. 내가 옛날에 20대 때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였어요. 학교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드리죠?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학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거는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이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그 뜻 가운데는 기뻐하시면 되고 감사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하겠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선교하겠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딱 맞추시라고요. 우리 비전 트립팀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갈 때 우리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성도들은 비전 트립 가는 거 순 여행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간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주의 기쁨으로 차오르고 아멘. 그래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 뜻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하면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면 그 심령이 복을 받습니다. 원하건대요 파란 옷 입은 사람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내가 나오니까 이 양복 넥타이도 없고 저거 입고 있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목사님 주일날인데 왜 저거 입지? 그래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이야, 이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도적 역할은 성령님이 하신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선교의 주도적 역할은 성령님이 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봐요. 자,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주요된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면 2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우리가 이번에 비전트리 가자 막 이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진교교회에 어떠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진교교회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이들을 불러 모으셨고 이들을 이제 저 중국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없어요. 보고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중국 땅 그 북한 땅 접경을 쫙 돌아다니면서 본 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저번에 중국 땅에 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압록강에서 그 위에 가면 거기 호산장성이라는 장성이 있는데 그 장성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을 동강교회 심양에서 오늘 이번에도 갈 텐데 심양의 동강교회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침에 숨겨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루트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선 세대 100년도 채 안 된 그 시대에 죽음을 각오한 우리 앞선 선조들이 그 보침에다가 성경을 번역하여 넣어서 그래서 들어오다가 잡혀 죽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가져오다가 너무 삼엄한 경비 속에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불을 태웁니다. 성경을. 그리고 그 죄를 압록강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삼엄한 경계를 뚫고 들어갈 자신은 없는데 이 성경책 죄라도 뿌려서 이 강에 흘러갈 때에 압록강변에 사는 저 조선 사람들이 이 압록강물을 마시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역사적인 실제예요. 그 땅을 보고 오면요 가슴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10명의 우리 팀들은 거기 가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가 아니라 날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갔다 오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중국 가서 뭐하고 왔네? 잘 모르겠는데요. 고생만 쎄 빠지겠네요. 날이 너무 더웠어요.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가 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증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원하건대 우리 10명의 팀들이 간증거리를 풍성하게 안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SFC 학생들이 날마다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도 선교에 막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빛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쟤들은요, 찬양 끝나고 나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잘 준비.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 아이들이, 그 영혼이 앉아있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러나 저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얼마나 위대한 아이들이 될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 중고등부 생각해보면 열정으로 일한 것 같지만 목사님 뭐 설교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부어져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어쨌든 자라나서 내가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된 것은 그래도 그 젊은 날에 저 찬양대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사학과가 되고 기독교 실업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저 안에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권사님들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번에 우리 선교 갈 때는 저 아이들이 그냥 왕창 선교 갈 수 있도록 비전 트립 사기는 우리 SFC 학생들이 되도록. 자, SFC 학생들 비전 트립 사기는 너희들이 가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교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다른 말하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칫 내가 잘못 말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야, 가들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그 가서 그 뭐 한다고?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들 귀 여기고 뒤에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당신들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령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마게도니아 땅,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유럽이 정복되고 미국이 정복되고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것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보고 팀들을 잘 이끌어내셔서 이번에 갔다 오셨을 때 그 간증이 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선교에 유명한 표어가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들은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내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물질과 함께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go and send,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그게 선교의 가장 위대한 주제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출정식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교는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풍성해진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볼래? 하나님의 선교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교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기도 없이 가는 선교는 위험합니다. 기도 없이 보내는 선교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돕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금식하여 주를 섬겨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걸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저를 따라서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어디로 사람을 보내야 되겠나? 이사야가 그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잖아요. 이건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우리 진교교회에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합니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을 한 개씩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연락 콜을 합니다. 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전부 게임하고 있는 게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전화를 받아줘서 내가 기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이건데 너 이것 좀 해줄래? 예, 아버지, 제가 당신의 뜻이라면 그걸 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물질이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는 그 스마트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그거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줘.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중국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북한 접경에 보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요, 여러분, 주체 사상탑이라고 이 김일성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탑이 쫙 뻗어 있는데요, 여러분, 깜깜합니다. 북한 땅은. 여러분,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불 켜놓는 데가 거기입니다. 깜깜한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건 주체 사상탑입니다. 김일성이 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가서요, 그 탑을 보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 불쌍한 사람들 주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 북한이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북한의 최고위급 장성이 450억을 갖고 날랐어요. 지금 권력의 최핵심 부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기 시작한다고요. 돈을 가지고. 김정은의 돈을 가지고 탈출하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이야기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 가지 않을까라는 걸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 건너편에 보면 끊어진 다리가 있는데 북한 경비병이 쫙 있어요. 거기서 솥단지 걸고요, 거기서 밥 해먹어요. 근데 그 북한 경비원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북한 사람들 보면요, 빨래를 압록강에 와서 빨래터를 압록강에서 빨래해요. 여러분, 전부 다 공동농장인데, 여러분, 그 산비탈 같은 데다 옥수수를 키우는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땅이에요. 공동으로 짓는 땅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땅이 있잖아요. 산비탈에 나눈 그 땅은요, 죽으라고 가꾸어요.
이제 공동으로 작업하고 나면 자기 땅 가꿀 때 거기 가서 가꾸는데요. 압록강 건너편에 보면 그런 옥수수밭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래터에서는 여자들이 그 압록강 물에 빨래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보트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북한 군인들이 3명이 타 있는데 한 명은 부지런히 물을 퍼내요. 이게 배가 나무배인데, 나무배, 거룻배인데 물이 들어오니까 물 퍼내요. 그럼 그 군인들이 거기서 막 고기 잡아요. 낭만적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가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우리 당회원들이 당회할 때도 그런 어떤 염려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팀을 조직해서 파송해서 중국 땅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안 도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갔다가 그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멘. 왜 갑자기 긴장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거기서 많은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가는데 바보라는 도시에 갔는데요. 그 섬에 갔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박수무당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너는 장님이 될 거다. 너는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 눈이 멀어버렸어요. 서기오 총독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는데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주목하여 보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너희들이 비록 잠이 오지만 집중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집중해서 쳐다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체장애인이 뚫어지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네 낫는다 감동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저 사람을 일어나게 하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딱 불꽃이 튄 거예요. 저도요, 설교해 보면 별 능력이 없는 목사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 눈길이 머물 때가 있어요. 아, 저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파크가 튀었어요. 영적으로. 바울이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루스드라의 그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현장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놓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팀들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루스드라에서 지체장애인이 일어나 버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고니온에 가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이 다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다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내놓고 나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팀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맨날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맨날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딱 붙들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나서 딱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제발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그게 어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1000번 만번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교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팀을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안심하시고 믿음으로 잘 다녀오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 큰 역사 보시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일치된 믿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교는 일치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말 신기한 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야. 신분이, 빈부, 기천이 다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왕족이 있는가 하면요,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흑인이 있는가 하면요, 동양인이 있어요. 여러분, 와,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구성원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예요.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요, 일치된 믿음 속에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이 나누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관에서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느낌 말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치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데, 흑인이나 아니면 뭐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하나 되어서 지금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일치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는 나와 하나입니다. 시작. 여러분, 선교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갈등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이 좋아 보이죠? 저 선교 현장에 가면요, 그날로부터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먹는 것 때문에 삐깁니다. 너무 치사해집니다, 사람이. 그거 가면 치사해져요,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삐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먹자 그러죠. 어떤 사람 저거 먹자 그러죠. 여러분, 중국 땅에 가보면요, 뭐 어떤 사람 냉면 먹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요 비빔밥 먹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 리더십들이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빔밥 줘라. 그래서 비빔밥을 줬는데 남현민 집사님이 삐끼는 거예요, 옆에서. 나 냉면 먹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요, 거기서. 저도 중국 땅에 가봤는데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딱 가운데인데요, 어른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았고 밑에 젊은 애가 둘이 있었는데요, 이 세대 차이가 나죠. 내가 딱 중간인데 중간에서 이거 조종한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맨날 삐끼는 거예요. 아침마다 싸우고. 그러나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 상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막 예배 드리면 막 울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울어요. 그러면 막 또 부둥켜 안아요. 그러면서 정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시거든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날 텐데, 첫째는 하나됨. 서로 이게 파란 옷 입은 사람들끼리만 인사합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시작.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야 돼, 일치를. 팀이 일치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죠. 사단은 찢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지면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갈라지지 않으면요, 원수마귀는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패배시켜야 되지 내가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원수마귀를 패배시키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가시거든 따로따로 놀지 마세요. 우리 김 목사님, 문 목사님의 그 지도를 따라서 같이 다니세요. 혼자 다니다 납치당하지 마시고 어쩌든지 같이 다니세요. 같이 행동하고 같이 타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살피시고. 제가 했던 역할 중에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이 버스를 타면 내가 맨 뒤에 타는 거예요. 다 타고 나면 맨 뒤에 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팀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좋은 점 이런 걸 막 쓰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이, 형제님이 마지막까지 사람 챙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다 가는데 누가 빠진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중국에서요 말도 안 통하죠.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기차 타고 갔는데 자기 혼자 거기 남아있어 봐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한 마음에서 한 몸같이 움직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을 보내놓고 우리는 따로가 아니고 이들이 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간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성령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같이 우리가 마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간정되어질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들이 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보내고 우리의 물질도 보내고 우리의 기도도 보내고, 그래서 이분들이 잘 다녀와서 간증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10명의 사람들이